오늘은 합심 기도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한 이 사건은 참으로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은 메시아를 갈망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증거가 되었기에 더욱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주를 조성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소유를 하게 되면 종종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과 인생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경우가 정확히 그러하였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그저 평범한 작은 시골 동네의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 수 있을지를 늘 생각하며 궁리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 관심사항이었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말과 언어도 작은 시골 동네 어부들이 사용하는 평범한 말과 언어였을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 세례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그리고 또 그들의 육체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임하신 이후로 그들의 말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 사도 요한의 능력 있는 복음 증거는 작은 시골 동네 평범한 어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비록 평범한 작은 시골 동네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설교하며 그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지만 그들의 설교와 복음 증거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짧은 이 설교와 복음 증거 앞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최고의 학문과 지성과 권세를 자랑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관리들과 장로들이 모두 다 그들의 할 말을 잃고 벙어리처럼 되어 당황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는 사도들로 세움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도 성령 세례는 동일하게 임하셨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자발적으로 일어나 말하며 기도를 하였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언어와 기도이면서 동시에 그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증거하는 예언적인 기도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성도들이 말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지만 그 기도에는 성도들의 생각과 경험이 아닌 그 이상의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함께 그들을 통하여서 예언되고 선포되었던 겁니다. 붙잡혀갔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함으로 또 성령의 지혜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냥 가라 하고 그냥 풀려난 게 아니라 할 말을 잃게 된 대제사장, 서기관들, 관원들, 장로들, 할 말을 잃어서 화가 난 이들로부터 굉장히 심각한 협박과 경고를 받으면서 풀려나게 되었어요. 그 협박과 경고의 주요 내용은 지난주 설교 시간에 살펴보았던 성경 본문 중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심각한 협박과 경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풀려나게 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염려하며 무사히 풀려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가서 그 모든 일들을 다 보고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 23절에 함께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거부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으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믿음을 갖게 됐는데 동시에 핍박도 같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만일에 사내들인 공회의 명령에 불복종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전하게 되면 성도들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에게 이미 널리 잘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된 죄로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들에게 있어서 힘없고 평범한 성도들을 죽이는 것은 더욱더 쉬운 일이었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함으로 본격적으로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이제 막 활발하게 시작되었는데 거룩한 초대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와 협박의 상황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자, 이러한 심각한 위기와 위험의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볼 수 있는 현재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어떤 교회 공동체의 모습들 속에는 이처럼 심각한 어떤 위협과 핍박이 아니라 매우 작은, 정말로 작은 서운함, 좀 마음이 안 좋은 그 서운함만으로도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고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명을 위협받는 심각한 문제도 아니고 누군가 그냥 나의 기분을 조금 상하게 했는데 그냥 쉽게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떠나버리거나 아니면 나를 기분 상하게 한 그 사람을 무시하고 밀어내서 쫓아내버리는 것이죠. 심각한 피해와 유업을 주는 문제도 아니고 단지 기분 나쁘다는 좀 강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유치한 이유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심각한 위협과 핍박을 당하게 된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크게 당황하지도 않았고 불안해하지도 않았고 교회 공동체에서 탈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본문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본문 24절을 보면 생명의 위협과 핍박을 당하게 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에 대한 설명은 성령 세례가 임하신 이후에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 기도의 주요 특징들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성령 세례가 임하신 이후에 뚜렷이 나타나게 된 기도의 특징은 여러 명의 성도들이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서 기도하는 합심 기도입니다. 여러 명의 성도들이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한 자리에 모여서 각각 나름대로의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기도는 합심 기도가 아니라 그냥 여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 시간을 갖는 기도 모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합심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한 가지 혹은 두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여러 명의 성도들이 동시에 다 함께 힘을 합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합심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를 위한 기도 제목은요, 모든 성도들이 다른 의견, 다른 마음이 없이 쉽게 마음을 모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매우 다급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기도 제목이 대부분입니다. 만일에 어느 여 집사님이 자신의 미용을 위해서, 아름다움을 위해서 눈이 커 보이는 쌍꺼풀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수술이 예쁘게 잘 되게 해달라고 여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합심 기도를 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쌍꺼풀 수술이 자기 자신에게는 물론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대하고 다급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서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이죠. 할 일도 많고 바쁜 여러 명의 성도들이 소중한 힘과 소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 성도들이 같은 자리에서 힘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이 합심 기도에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기도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라면 그 기도 제목은 정말로 굉장히 중요하고 다급한 기도임이 매우 분명합니다. 그런 기도에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바로 합심 기도였다고 했고, 합심 기도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두 번째인데요, 성령 세례 이후에 뚜렷이 나타나게 된 기도의 특징인 통성 기도입니다. 본문 24절 중간 부분을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통성 기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상황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을 합하여 정말로 다급하게 기도해야 하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절박한 위기의 상황임이 매우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각 개인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정말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의 생명과 나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정말로 다급하고 심각한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인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또는 조심하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로 위험하고 다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소리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너무 슬프거나, 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기쁘거나, 또는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저절로 소리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소리치는 것은 그것만큼 다급하고 그것만큼 중대하고 그것만큼 심각한 경우이거나, 아니면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나 기쁨이 있거나, 또는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간절함,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과 마음 자세가 기도에 적용된 것이 바로 통성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급하게 기도해야 하는 절박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한두 가지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리가 커지고 나중에는 자신들도 모르게 소리치며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제대로 된 합심 기도는 대부분의 경우 통성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일반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통성 기도는 일부러 소리를 크게 지르며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중대하고 다급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마음의 갈급함에 의해 소리쳐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진실되고 간절함이 있는 제대로 된 통성 기도는 지극히 성경적인 기도이고요, 정말로 큰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정말로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간구하며 부르짖는 기도는, 통성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까지도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저는 정말로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속으로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저의 기도가 저절로 소리를 내는 통성기도로 바뀌어지던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성기도를요, 상황과 목적과 동기와 상관없이 일부러 통성기도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가령 어떤 교회에서 특별한 상황도 없고 특별한 목적도 없고 동기도 없이 성도들에게 통성기도를 훈련시키겠다고 무조건 큰 소리로 주여 삼창을 하며 기도를 하도록 시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그리고 자발적인 그리고 진실함과 간절함이 준비되어져 있다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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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시고 소리치며 기도하는 그것이 굉장히 큰 능력 있는 기도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도 없고 동기도 없고 목적도 없고 진실함도 없고 간절함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주여 삼창을 하며 기도를 하는 것은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요, 하나 시키니까 하긴 하겠죠. 근데 큰 소리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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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이 끝나자마자 곧장 위기의식도 없고 동기와 목적도 없고 진실된 간절함도 없는 허공을 치는 작은 허무한 목소리의 기도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지금 저는 통성기도의 가치와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통성기도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려고 그것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들이 부르짖어 소리를 높여 기도를 하는 통성기도는 그에 걸맞는 자연스러운 동기와 목적과 진실함과 간절함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처럼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합심하여 통성기도를 하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체적인 기도 내용을 살펴볼 차례예요. 본문 24절 28절 천천히 다시 화면을 따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들은 합심하여 그리고 소리를 높여 통성으로 가장 먼저 기도를 했는데 창조주 되시고 만유의 주제 되시는 영광과 권능과 전능의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소리쳐 불러 외쳤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권세와 주권이 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을 선언하며 고백하며 찬양한 겁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현재 성도들의 상황과 삶도 다스리고 계시고 성도들을 협박하고 있는 권세자들도 역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이라면 더 이상 무엇이 두렵고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성도들은요, 두 번째로 다윗 왕을 통하여서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 고통당하심, 그리고 죽으심, 부활하심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예정된 것이고 성취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해석 그리고 믿음의 고백은요, 그 당시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관원들과 장로들의 모든 권세, 능력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자신들을 협박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권세자들의 힘, 그들의 능력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임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의 협박이 전혀 두렵지가 않았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함께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만유의 주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써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로서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성도들은 합심하여 그리고 소리를 높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2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 고난을 당하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고난과 협박과 위협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협박하고 핍박하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관원들이 싫고 그들이 미우니까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징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록 위협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담대하게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렇게 기도했던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들과 성정이 완전히 똑같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러한 능력과 권세 있는 믿음의 기도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어떤 성도들은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한 누구누구가 이 교회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 그 교회 안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들어본 적 많아요. 그런 사람 때문에 나 교회 나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오늘날의 많은 교회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는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물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매우 위협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 권세자들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유일한 이유와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함과 열심으로 모여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은 더욱더 성령 충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여라도요, 우리들 가운데 굉장히 어떤 유치한 신앙 상태의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성령 충만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는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의 수준이 아니라 매우 유치한 시험거리만 있어도 당장에 넘어져서 허우적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유치한 신앙 상태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소망하며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30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환난과 핍박의 협박을 당하게 된 성도들은 오히려 기도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정말로 갈망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셨고, 심지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가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진동하게 하심으로써 체험적인 증거로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 지 몇십 년이 지난 어떤 신앙 경력이 많이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지 이제 겨우 한두 달, 두세 달, 몇 달 채 되지 않은 정말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열심으로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고 교제하고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었고,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는요, 언제든지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들의 이 믿음의 교회 공동체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써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제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멈추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힘쓰게 하시고 기도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제가 사소한 작은 일로 시험 들어 넘어져 허우적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환난과 핍박과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했던 성도들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본받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이 닮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러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그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환난의 상황 앞에서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고 기도함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붙드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앞에 서게 하시고 동일한 성도들로서 동일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구원의 열매 맺는 주의 백성들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순종하는 진실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서 어린아이들보다도 더욱더 유치한 신앙 수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들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환난과 핍박과 협박이 있을지라도 피하지 않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며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던 이 성도들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함과 그 은혜로 이끄시는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